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이제 32장, 33장 두 장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죽음의 이러한 문제와 또 최후 심판에 대한 이러한 내용으로 둘로 이렇게 신조가 종말에 대한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은 어떻게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이 이단이 있다라면 종말론 이단입니다. 최초의 가장 큰 조직을 갖추었던 통일교, 또 그다음에 신앙촌의 이러한 그 천부교라고 하는 박태선 계열의 또 이러한 신앙촌. 그 예전에는 신앙촌 들어오면은요, 기억하세요? 아파트 준다고 그랬어요.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애들을 하도 많이 낳으니까 피임, 정관 수술을 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애를 많이 낳아야 또 다자녀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거꾸로 옛날에는 빨리 정관 수술해서 애를 안 낳는 집들에게 애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많이 낳다 거지 된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파트가 막 처음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 신앙촌이 돈이 얼마나 많았느냐면 신앙촌에 들어와서 등록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그 돈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그 할머니들 시장판 앞에서 양말들 이렇게 놓고 리아카에다가 양말들 그 할머니들조차 그렇게 앵벌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다 옛날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들을 앵벌이 시켜가지고 세상에 그 추운 여름 겨울에 덥고 이런 때에 세상에 시장 바닥에서 그 100원 200원짜리 팔아가지고 본인 주머니는 하나도 못 들어오고 전부 다 그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결국 그러한 돈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회사를 삽니다. 이게 이제 이단들이 주로 돈을 버는 방식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앵벌이 시키고 또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돈과 이런 재산들을 전부 빼앗고 그래도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것이. 그럼 그 기업들을 하나씩 인수하면서 기업들이 커가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사업체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촌의 할머니들이 그렇게 양말을 놓고 파는 그 시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저만 해도 그 20대까지 한 80년, 90년대까지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교, 지금 통일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 이런 제품들,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 안에도 통일교가 그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수많은 이러한 비용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이단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의 물건을 동일한 제품들이 있다라면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회를 이단의 이러한 부분들이 창궐하지 않도록 진리의 문제를 신앙적인 이런 교리 문제를 따지는 거는 목사님들이 하면 되는 거고 생활 속에서 이단이 커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지 않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또 그렇게 저항하셔야 되는 것이. 이단의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교회가 피해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전에 농심이 신라면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 중에 신라면이 이단으로 그 통일교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농심이 막 엄청난 그 피해를 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거짓 사실로 이제 이렇게 밝혀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곤욕을 치를 정도로 통일교의 이 기업 확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은 신천지. 이 신천지 애들, 그 젊은 청년들을 전부 다 합숙 생활을 시키고 그렇게 가둬놓고 외부하고 차단시켜 놓게 하고 가출시켜가지고는 전부 합숙 생활 시키면서 애들을 전부 그렇게 아르바이트 시켜가지고 그 모든 돈을 또 교회가 강탈을 하고 그리고는 또 신천지도 그렇게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또 그 다 옛날에 했던 방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 아주 극단적으로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몇 날 며칠 날 종말이 온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승전돈이에요. 모든 종말론의 이야기는 기승전성입니다. 여성에게는. 그러니까 교주한테 성을 바쳐라. 이렇게 해서 JMS 정명석이라든가 또 이런 그 아주 유독 더욱 그 성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여성들의 그런 성을 빼앗는 이 통일교의 피가름교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피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주하고 성적으로 연합해야 그렇게 또 피가 섞여진다라고 교주의 피를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순결한 피를 얻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내가 교주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 아내는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면 그 남편에게도 거룩함이 흘러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의 거룩함을 성적인 그러한 그 연합으로 이렇게 펼쳐내는 이게 다 고대 시대에도 다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우리가 보는 고린도 교회에 유독 그 이렇게 분쟁이 심하고 그런 사이비적인 그런 행동들이 많았던 게 고린도가 그 지중해 연안의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항구 지역에는 또 돈 한탕 벌어가지고 막 쓰는 이런 선원들의 이런 삶. 그 다음에 또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풍어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무당들 앉혀놓고 이렇게 막 그 풍어제를 지내고 이런 것처럼 고대에도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부터 보게 되면은 아담의 신이여 뭐 이러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지중 이렇게 바닷가 근처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신전들이 많아가지고 그 신전에 남창, 여창 그래서 남자 사제, 여자 사제가 있어서 여자가 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남자하고 동침을 해서 신의 이러한 혜택을 받고 또 여자가 사제라 그랬나요? 남자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여자 사제가 동침을 하고 여자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남자 그런 남창들 남자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또 성관계를 하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반 역사에 보게 되면 아주 그런 부분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하게 바쳤던 음식을 과연 크리스찬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 이제 여기에서 붙는 겁니다. 워낙 그 신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전에 안 바쳐진 고기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문화 속에 이러한 그 고기를 바치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샤머니즘과 미신에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풍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종말론 이단이 세대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시한부 종말론, 재림 날짜 계산하고 이렇게 예수님 재림 날짜 또 휴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기승전 돈을 강탈하고 기승전 성을 강탈하고 거기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다미선교회라고 그래서 1980년 그 언저리에 그렇게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는 아주 전국으로 생방송이 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그렇게 다미선교회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고 자기네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얀 옷 입고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는 시간까지 다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결국에는 집단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소방관, 경찰 막 이래서 집단 자살할까봐 이렇게 해서 왜냐면 시한부 종말론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재산, 성 마지막에는 생명을 빼앗아요. 그래서 집단 자살해서 천국 가자라고 어차피 이 땅에 죄악된 세상 하루 이틀 더 살아 뭐 하느냐 아주 이원론이 극단적 이원론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이고 반문화적인 이런 문화를 죄악이라고 취급하는 가정, 생활, 국가 또 사회 이런 모든 걸 더럽다라고 취급하고 오직 예배드리고 이렇게 천국 가는 것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취급하는 이러한 내세적 종말만 강조하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들이 한국에 끊임없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집단 자살을 하고 그래서 다미선교회 사건에서도 집단 자살을 할까 봐 왜냐면 또 조직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관, 경찰, 뭐 방송국 뭐 다 그 산속에 들어가 갖고는 12시 전후로 해서 생방송을 보이고 막 그랬던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주는 구속되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을 가르쳤다고 해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전부 다 빼돌려가지고 외화로 외국에다가 그렇게 빼돌려놔가지고 외환 도피죄 이런 저거로 해서 구속이 되고 결국 풀려나고 지금은 풀려나서 또 그게 구속이 되니까 그 밑에 또 이 저기 뭐야 범이 없으니까 또 여우가 또 대장 노릇한다고 그 밑에 또 이제
중간 간부들이 또 그렇게 또 삼삼오오 흩어져 가지고 또 이제 2000년대에 또 이제 예수님 온다. 1999년. 아, 좋잖아요, 이게. 1000년대를 살아본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밀레니엄 막 이래 가지고는 그래 갖고 그 1999년 11월 얼마나 세계적으로 난리였습니까? 그러니까 999년 11월 이때도 난리였었어요. 교회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1000년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의 1000년이 1999년 이래가지고는 그때 또 예수님 온다 막 이래갖고 또 한참 시끌시끌하고 뭐 컴퓨터가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게 음모론, 프리메이슨, 뭐 세계 단일 정부, 일루미나이트 이런 거 주장하는 이게 다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휴거주의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세계 단일 정부, 지상의 문자적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하는 이 프리메이슨 주장하는 사탄의 실체를 프리메이슨으로 보는 거예요. 사탄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합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거기에 왕 역할을 하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런 이제 짐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멸하고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이룩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프리메이슨 조직 단체를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이제 결국 석공 조직, 이집트의 이러한 돌멩이를 만들고 깨고 뭐 이런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근대에 와가지고 하나의 연합회 조직을 만들었고 그런 연합회 조직이 종교 모임이 됐고 그래서 그 종교 모임이 결국 점점 이렇게 사회 지도층들이 들어가면서 결국 그 국가와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리더들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국가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결국 세계를 단일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목적을 갖고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 프리메이슨의 회원들이라 이러면서 결국 김일성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눠질 때도 이것도 다 그 프리메이슨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남북을 나눠놓고 뭐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아무런 근거와 자료도 없는 UFO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 또 이러한 그 내세의 어떤 이런 일들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의외로 빠져듭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맹종맹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성경 가르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믿게 그런 집회나 하고 샤머님 집회나 하고 막 쉐쉐쉐쉐쉐 하고 막 라라라라라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희한하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집회에 모여들어요. 그 여기 용인에 그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본인은 시인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 집회 설교 보세요. 완전히 무슨 뭐 정말 이 시장 바닥에 양아치들처럼 이렇게 막 성도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말도 막 아주 거칠게 하고 막 이러는데도 거기 이 분당 이쪽 지역에 그 훌륭한 이 학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 뭐 수만 명대로 벌써 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그 거칠고 참 수준 떨어지는 그러한 아주 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부분들이 마치 원맨쇼 하듯이 그렇게 막 이런 부분들에 아주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거에 막 사람들이 심취하고 막 점잖고 성도들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데들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종말의 때에 디모데에 있는 것처럼 귀가 가려워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들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리는데 이러한 올바른 선생님의 가르침에 진리를 가르치는 데는 잘 안 모여든다라고. 그래서 한국은 더더욱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시한부 종말론 또 프리메이슨 이런 그 계통의 세대주의 그리고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런 베리칩 또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이래가지고는 결국 또 다른 형태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냐면요. 이 최근에 인터컵 그 백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는 또 그 비슷한 또 단체에서도 백신 맞으면은 딱 그 단일 정부의 하수인 된다라고 결국에는 빌 게이츠가
주도해가지고 움직이는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렸고, 그래서 그 치료제를 본인들이 그렇게 거기에다가 개인 신상 정보를 다 담은 베리치과 같은 그런 거를 유전자에다 심어가지고 본인들이 이게 영화적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령을 딱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가서 살인을 하고 뭐 막 그 테러를 일으키고 이게 막 뇌에 전달이 돼가지고 이 영화에서나 보는 SF 영화 같이 그런 이제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목사가 멀쩡히 설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중에라도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우리 현장에서 모이는 거 걱정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라고, 방역 이런 거 쓸데없는 거라고, 백신 맞지 말라라라고, 이런 식의 선동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발언하다가 결국에는 방역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엄청난 전염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상권 청구하고 이제 검찰이 막 조사를 들어가니까 뭐라고 TV에 핑계대요. 아, 그거 미국에 있는 무슨 지인이 그런 어떤 소식을 전해줘서 그냥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아니, 목회자가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내가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지인이 알려줘서 나도 참고 하고 그냥 호기심에 이야기한 거라.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근데도 그걸 따라요, 사람들이. 목회자 스스로도 뭐 내가 틀린 거 잘못 말했나 봅니다. 왜? 검찰이 조사하고 막 이러니까 또 결국 본인도 겁을 먹고는 그걸 계속 주장하면은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나도 뭐 그걸 내가 사실로 믿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친구가 이렇게 외국에 있는 지인이 이렇게 그런 어떤 미국에도 뭐 그런 어떤 음모론적인 어떤 뭐 이런 게 있다더라 이래가지고 성도들한테 한번 보라라고 들어보라라고 얘기해 준 거다. 나는 그걸 사실로 뭐 전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주 정말 못된 목사들입니다, 정말. 자기도 믿지도 않으면서 결국 그걸 이용해갖고 성도들의 재산과 삶을 빼앗으면서 그래놓고 정작 자기는 이렇게 검찰 조사 들어오니까 말 싹 바꾸면서 나 그거 믿는 게 아니다라고 그냥 누가 그렇다더라 이렇게 카더라 하면서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그런데도 그 목회자 말이 진실이다라고 또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맹종맹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나 종교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에서도 시민이 무지하고 시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국가는 독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종교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지 아니하면 종교는 더 무서운 이러한 맹종맹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 다 망가집니다. 전 재산 빼앗기고 자기 아내, 딸들은 성적인 폭력 다 당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 집단 자살처럼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회의 악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가장 사악한 자들입니다. 무당이라든가 이러한 자들이 근대 문명에 얼마나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사악하게 그렇게 사회를 어지럽혔습니까? 그 불교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고려가 망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조선이 세워지면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절 다니고 그러면 다 잡아다 죽였어요. 왜요? 그 고려 시대에 그 불교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샤머니즘을 행사를 했는지. 종교란 이렇게 타락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종말론이 쓰여지기가 가장 또 좋아요. 종말론은 신비로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계시록이 해석하기가 또 가장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도 또 가족들을 또 잘 지켜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종말론을 올바르게 잘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또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이러한 지나친 천년왕국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휴거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음모론자들 이런 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걸 잘 걸러내고 본인 가정도 지키고 또 일가 친척 중에 혹시라도 그런 음모론이라든가 시험부종말론에 빠져 있거나 신천지에 빠져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빼낼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디모데서의 충고를 기억하면서 일가 친척 중에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초대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 중에 불신자를 신앙으로 초대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또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해주는 것도 또 여러분에게 또 큰 사명입니다. 왜요? 오전 설교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만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잘 배우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목회자를 만나서 성경에 이렇게 집중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이 지켜온 이 올바른 교리를 배우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혜택을 여러분이 뭐가 잘나가지고 여러분에게만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냔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들 중에 여러분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남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데 더더구나 피를 나누고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복음적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말론을 올바르게 잘 정립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당연히 2000년 교회가 지켜온 종말론 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이렇게 주장했더라, 카더라,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2000년 교회사가 종말론과 관련해서 2000년 동안 고백하며 지켜왔던 것,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 거예요. 성경엔 수많은 종말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말론을 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수많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종말론 이야기가 뭐죠?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의 또 징계, 또 조금 넘어오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러한 사건,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개인의 종말, 또 최후 심판과 같은 그러한 한 지역과 나라가 망하는 이런 엄청난 참혹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종말의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냅니다. 그럴 때에 구약은 구약의 방식대로, 그래서 구약은 지옥 개념이 이렇게 뚜렷하게 문자적으로 선명하지 않아요. 그냥 무덤에 내려갔다, 스올 이런 정도의 표현, 또 음부에 내려갔다. 우리 지금 번역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음부에 내려갔다 이러면 어감이 현대에서의 음부라는 한문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음부 그러면은 이렇게 여성의 생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 언어가 동일한 표현이 발음이 나다 보니까 이 여성의 이런 그 신체 쪽에 떠오르지 지옥의 개념이 이렇게 안 떠올라요.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지옥을 표현할 때 한문에서도 음부에 내려가시고 음부라는 번역도 우리 한글 성경에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지옥에 내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떨 때는 무덤에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돌아가셨다 이러잖아요. 그죠?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냥 쓰는 거예요. 죽으신 분을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디로 돌아가신 거지? 근데도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 그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인간은 죽음 다음에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갈급해하면서 언어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숨 쉬셨다,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좀 더 의학적으로 표현하고 하기도 하지만 또 뭐 소천하셨다, 또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구약에도 지옥 이렇게 딱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무덤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다윗도 나를 무덤에 내려 보내지 말게 하옵시고 또 무덤에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나이다. 이런 부분이 표현들이 여러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신약은 지옥이라는 표현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렇게 읽으면서 지옥의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흰놈의 골짜기 이 정도가 지옥 표현이에요. 그 흰놈의 골짜기가 전쟁터에서 사람 죽으면 그걸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잔뜩 그 수거를 해서 모아다가 한 골짜기에다 갖다가 그냥 뭐 묻을 수도 없는 거예요. 포크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과거에는 그냥 저 골짜기 같은 데다가 한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까마귀부터 시작해서 썩은 시체 냄새 막 이런 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참혹한 그 사람 썩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옥이 이렇지 않겠는가. 이제 이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가 주로 사체를 많이 이렇게 갖다 버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책망할 때 흰놈의 골짜기와 같이 너에게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개흰놈, 이렇게 게헨나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로, 그래서 게헨나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지옥의 이러한 스올, 게헨나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고, 신약에 와서는 하데스라는 이제 이러한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로 또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고백하죠? 종말에 관련해서 딱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종말론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쟁 가지고 문자적으로 좀 더 해석하는 이런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천년왕국을 시간과 관련해서 전천년왕국, 후천년왕국 좀 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왕국도 있고, 막 이걸 가지고 많은 이제 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중급 단계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단계에서 종말론을 소개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너무 성도들한테 소개하면 막 헷갈려가지고 오히려 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처음 성도들에게 기초를 잡아줄 때는 그런 천년왕국 뭐 이거를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막 이런 부분보다는 두 개, 사도신조에서 나와 있는 이 두 개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단을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도 천년왕국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 갖고 이단이 된 건 아니에요. 세대주의가 이단인 거는 이 사도신경의 이 두 가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잘못 말하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 부분을 잘못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것이지, 단지 그 천년왕국만 잘못 설명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의 근본적인 종말론의 기준은 몸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잠시는 영혼만 존재합니다. 몸은 무덤에서 썩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 자손들은 계속 살아가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거를 중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완전한 상태가 되기 전에 영혼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몸은 썩고 있는 겁니다. 다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부활의 이 몸을 받기 전까지를 중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만 천국에 존재하는 겁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고, 불신자는 저 지옥의 그 영혼이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육체 부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부활되면서 영혼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육체 부활을 해요. 어떤 분들이 아니 불신자도 몸에 부활을 합니까? 신자만 부활해서 천국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종말론 교리를 제대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해를 합니다. 불신자도 육체 부활을 합니다. 왜요? 벌 받기 위해서.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이중으로 받기 위해서, 복이 아니라 그들은 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의 부활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죽지도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몸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거나 뇌를 다치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고 사람의 몸이 썩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후 심판 이후에 육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형태로 예수님께서 그 불신자와 신자의 몸을 부활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은 지옥에서 이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굶주려가지고 거의 배가 고파서 그 굶주려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 고통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오죽하면 그냥 막 아무거나 집어먹다가 질식해서 죽잖아요. 사람을 뜯어먹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죽은 사람 이렇게 뜯어먹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인간의 본능으로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그 고통 속에 이 절박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본능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예레미야의 수요일날 소개했잖아요. 어떻게 본성이, 자식을 아끼는 게 본성인데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자식 사랑과 굶주림과 둘 중에 어느 게 앞섰을까요? 굶주림이 앞섭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불 가운데 자식을 살리고 죽기도 해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굶주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식 사랑을 뛰어넘어 자식 사랑을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굶주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죽음의 고통을, 그 굶주림의 최극단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고 싶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갈증. 인간은 몸이 물로 돼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 갈증의 고통도 굶주림의 고통이죠. 그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본문이 그렇게 지옥에서 물과 이런 식량이 없어서 그 굶주림의 그 절박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서 자기 입가에다 적셔달라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와 여기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우리 장로교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교파에서는 이거를 상징으로 해석하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부분을 문자적 실제 지옥의 그 장면 내용으로 해석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낙원, 아브라함의 품, 천국, 영생 이런 거 다 같은 표현이에요. 결국 나사로와 이 부자가 똑같이 죽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렀는데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이 부자는 결국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그 고통받는 그 장면을 이 누가복음 16장이 인간의 그 죽음 이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절대로 죽고 난 다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철학이 속이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질병 속에서 막 암으로 앓고 막 이러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빨리 죽었으면. 그래서 안락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안락사의 이런 부분들의 유혹을 겪어서는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빨리 죽어서 그 고통을 끊고 싶은 거예요. 왜요? 뭐 세상 보니까 죽으면 끝이라고도 이렇게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진화론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내세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속는 거죠. 교회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육체만 썩는 것이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죽지 않는 본질로 영혼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 죽고 나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불교에는 윤회론, 전생, 이래서 영화 같은 거, 뭐, 이래서 천년의 사랑, 뭐,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속이면서 마치 죽고 나면은 모든 게 끝인 것처럼, 죽고 나면은 뭐 또 다른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이런 모든 거짓 가르침들을 성경은 비판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리고 그 지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완벽하게는 보여주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이러한 개념들만 가지고 일단 그 지옥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살아생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2000년 교회 속에서 잘못된 이단을 우리가 걸러낼 때는 육체 부활 를 부정하느냐 인정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육체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몸과 영혼이 이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두 가지 영생의 이러한 복.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믿지 아니하면 그건 종말론에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신앙 고백에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관련해서는 육체 부활을 이루기 전에 천국과 지옥으로 죽고 난 다음에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구천을 떠들고 조상이 귀신이 돼가지고 밥 먹으러 오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중간 떠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제사하는 게 그게 조상들이 구천을 떠돈다라는 거예요. 구천이라는 게 이게
이 하늘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천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늘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가 보는 대기권, 그 다음에 저 멀리 중간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저 세 번째 3층권. 그래서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구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를 가질 못하고 이 중간에서 구천에서 막 떠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폭력적으로 죽은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들, 그래서 처녀 귀신, 굶어 죽은 귀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당하게 죽지 않은 사람들, 바르게 죽지 못한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설의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어깨 위에 굶주려서 죽은 니네 조상 귀신이 달라붙어 있고 뭐 처녀 귀신이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녀 귀신이 제일 무섭고. 외국에서는 드라큘라가 제일 무서워요. 드라큘라는 남자 귀신이고 우리나라는 처녀 귀신이에요. 그 문화마다 그런 귀신의 개념들이 다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구천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좋은 내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세상을 떠돌다가 결국엔 악기가 돼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인형이라든가 속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거기 귀신이 쫄래쫄래 붙어갖고 따라가갖고는 그 집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남의 물건을 절대로 함부로 못 씁니다. 이 유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갖고는 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 물건을 사서 꼭 써야 되는 과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자기 경제적 형편에 요즘엔 또 아껴 쓰고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또 소비를 줄이는 게 또 중요한 또 우리의 저축과 경제 수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그런 걸 사용해도 됩니다. 절대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진짜 이상한 물건 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 집안에 막 우환이 닥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가져다가 태우고 그러니까 없애버렸더니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중단되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사를 갔는데 막 시름시름 아파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러면 이제 어른들이 고사 지내야 된다. 무당 불러와라. 왜? 그거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이사를 가면 아파요, 막. 또 막 잠을 못 자요. 또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이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집에 이사를 오니까 이런 일들이 저번 집에서는 없었는데 이 집에 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명주실로 해서 북어대가리 해가지고 문에다가 붙여놓고 부적을 붙여놓는다는 등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미신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또 돈이 부여가 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묘지를 잘못 쓰게 되면은 죽은 부모가 계속 꿈자리 나타나가지고 막 가위 눌리고 시달리고, 왜 나를 이렇게 추운 데다가 물이 많은 곳에다가 묻었니? 제발 좀 땅 좋은 데다가 좀 묻어다오. 뭐 이러니까 후손들이 막 꿈에 자꾸 베끼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무덤을 해갖고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명당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땅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장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아무 영향을 안 끼쳐요. 크리스찬들은 아무 때도 이사 가도 괜찮아요. 뭐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는지를 이런 생활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오죽하면 무당들 막 이렇게 굿할 때 크리스찬에 가서 앉아있으면 구경이라도 갈라치고 이렇게 가서 구경하다 보면 무당이 막 굿하다가 왜 오늘은 이렇게 신발이 안 서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너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가라라고 막 이래. 이게 웃긴 거죠. 그래갖고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참 크리스찬인가 가짜 크리스찬인가를 한번 증명해보고 싶어서 그 굿하는데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뭐 그런 호기심도 가져보긴 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가 도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무당들은 크리스찬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상관이 없는데 걔네들은 굉장히 크리스찬들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희한한 어떤 삶의 억압과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정한 그 힘과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욥기서에 보니까 욥의 생명을 막 해치고 막 그 적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하고 이런 엄청난 파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를 입는데 놀랍게 우리 크리스찬들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이사 가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손 있는 날 이사를 가세요. 그래야 싸게 이사를 갑니다. 손 없는 날은요 비싸요. 귀신들이 그때는 잠깐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쉬기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들 왜 집집마다 터주신이 있어요. 그 집에 털을 잡고 앉아가지고 주인을 행세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터주신이라고 그러는데, 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신주단지 뭐 이래가지고는 항아리 같은 거라든가 막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이제 죽은 조상이라든가 귀신들이라든가 이렇게 매일 그 항아리를 닦으면서 거기 가서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막 빌고, 이게 이제 우리의 유교 문화, 그 다음에 샤머니즘, 그 다음에 무당, 그 다음에 불교, 이게 막 다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 신주단지 갖다 놓고 거기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고사 지내고 막 이게 막 온갖 게 다 짬뽕이 돼 있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주여 이러고 있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 기독교까지 짬뽕이 된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그렇게 혼합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손 있는 날 얼마든지 이사 가세요. 그럴 때는 아주 그 이사 비용도 싸고 이런 모든 비용들이 다 쌉니다. 그리고 띠 1년 12달 결혼할 때도 청년들도 또 이렇게 백막 띠 이러면 아주 전번 얼마 전에도 지났잖아요. 백막, 백호 이런 띠가 있어요. 호랑이 띠, 그 범띠라든가 이렇게 또 말띠를 쓸 때 백자가 들어가면 아주 그 맹렬함이 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자가 띠로 선정이 되면 아주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남자에게는 그 군인처럼 이렇게 장수처럼 이렇게 아주 용맹스러움을 주는데, 여자가 그 백호띠, 백말띠 태어나게 되면 아주 이 팔자가 사납고 성질이 사납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 해 백호나 백말 이럴 때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 이제 이런 또 풍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 때를 공략해가지고 오히려 그럴 때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 예식장 비용도 싸고. 그러니까 전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한하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집을 살 때도 그래서 주변에 소문에 이상해갖고 저 집에 죽어나가서 사람이. 그럼 사람들요,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뛰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그 집에 사람 죽어나가고 계속 우환이 끼친 그런 아파트는요 사람 안 삽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른 가서 사세요. 그리고 가갖고는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아주 저렴한 값에 아파트도 살 수가 있고, 일반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희한하죠?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이게 종말론의 이러한 그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콧방귀 핑핑 끼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런 샤머니즘과 미신이 이렇게 영향을 끼칠 때 사람들은 못 벗어납니다.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론에서는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다시 사는 것. 그럴 때 요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조금 더 확장해서 천국과 지옥. 개인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즉시 옮겨간다라는 것. 그래서 영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고, 또 지옥에 간 영혼은 엄청난 그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요게 개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잘못 말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처럼 두 개, 천국과 지옥이라는 장소 외에 제3의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돈벌이 수단으로. 그래갖고 종교개혁은 헌금통을 갖다 놓고 그 헌금통에다 옛날엔 금화, 은하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금화, 은하를 헌금통에다가 떨어뜨리면 땡그랑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에만큼 지옥에 가 있는 부모나 연옥에 가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돈 많이 내면 그렇게 연옥에 간 부모가 천국으로 옮겨져 간다고. 만약에 자손들이 돈을 많이 안 바치게 되면 연옥에 가 있던 부모가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가톨릭 신자들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황이 성자라고 인준해준 사람만이 천국으로 직행하고 99.99999%는 다 연옥에 일단 빠져요. 이게 가톨릭 구원관입니다. 신부들하고 교황이 성자로 인준해준 사람만 천국에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톨릭 300년 역사가 다 돼가는데 성자를 128명을 지난 2014년에 광화문에서 10옥식이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가톨릭 역사에 300년 만에 김대건 신부 포함해가지고 이제 성자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128명만 천국 갔어요. 나머지는 다 연옥에 있는 거고. 이제 그 128명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 한국 성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저 아프리카 성자보다 혈족이 같으니까 더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도 학연지연 혈연이 따라와요. 그래서 성자가 없는 이 나라는 아주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한 명이라도 자기 민족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가톨릭 사람들은 아주 무슨 교황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8명을 세워주고 한국의 성자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다 돈벌이 수단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의 장소, 구천을 떠도는 뭐 이런 식의 또 윤회와 같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또 더 좋은 세상에 이런 것 아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니체의 철학 이런 철학과 또 이런 문학 전집이라든가 이러한 글들을 베르테르의 슬픔인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다 이게 회의주의. 세상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이런 자살 충동, 이런 거를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마치 그렇게 자살해서 죽는 거를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영화 같은 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 차라리 죽자. 이런 식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이게 회의주의, 염세주의, 세상을 떠나고 싶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그런 식으로 조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빨리 젊은이들을 죽도록.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죽잖아요. 젊은 연예인들이. 그러면은 그 연예인들을 좋아했던 청년들이 동시에 같이 자살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동질감에 대한 마치 자기가 좋아하던 연예인이 죽으면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은 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죽기도 하고. 왜요? 그러면 또 다른 세상에 가서 그 연예인을 만날지, 또 아니면 윤회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삶을 살지,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죽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죽으면 전부 다 지옥에 떨어져서 오늘 누가복음과 같이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가봤어요? 근데 저도 안 가봤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가봤다. 이러면 또 성도들이 거기 바글바글 합니다. 저처럼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봤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에이, 신 목사님은 능력이 없네. 이러고 천국과 지옥 가봤다. 그런데 세상에 천국 갔더니만 아파트가 100평짜리가 금은 보화로 만들어져 있고, 야, 지옥에 가니까 세상에 거기 누구도 와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전도사, 무슨 홍전도사 막 이래가지고는 저기 예수님 오신다라고 저거 북한이 저기 땅굴 파가지고 이제 3차 대전 일어난다고, 여기 이 동양에서 미국과 중국이 붙어가지고 3차 대전 일어난다라고 거기 땅굴 파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홍전도사가 하나님이 땅굴 가르쳐줬다고. 그래갖고 국방부에다가 민원 넣어가지고 국방부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또 조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래갖고 국방부가 그 땅굴 파느냐고, 땅 시추하는 거, 이게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도 막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그 북한이 땅굴 파는 거 있으니까 위에서 뚫어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국방부에서 저기 그 홍전사한테 그 구상권 청구한다라고 너무 심하게 파니까 이게 검사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래. 거기서 약간 한 1000m 좀 옆이래. 이런 식으로 직통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돈 다 빼돌려가지고는 저 동남아시아 어딘가가 또 이렇게 이민가 자라라고 그런 식으로 이게 결국 다 그런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결국 종말과 관련해서 아주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이런 부분들에 속아나고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것이. 그리고는 그렇게 최근에 홍전서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지옥 경험했다고 그러고는 최근에 그 최진실 씨 그 자살해서 죽었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족들을 완전히 2차, 3차 가해하면서 지옥에 갔더니만 그 크리스천들이잖아요. 교회 다니고 그랬던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지옥에 갔더니 그 최진실하고 거기 그 남동생도 있고 이러면서 인터넷 뒤져보세요. 그래갖고는 이게 최진실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어떻게? 자, 들어봐. 지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으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 지가 떠드는 거지. 이거 최진실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허무맹랑함에 빠져요, 사람이. 그러면서 대문짝만하게 신문에다가 지옥에 불부짖는 최진실의 목소리 이래갖고는 그 살아있는 그 자녀들하고 그 어머니에게 엄청난 그 고통을 가하고 저희 교단에서도 그 비슷하게 또 그렇게 지옥에 갔다 왔더니 지옥에 뱀이 등장을 하는데 영화를 너무 보셨어요, 목사님. 그래갖고는 그 뱀이 저희가 나중에 결국 정식으로 이거 이단성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면직을 시켰습니다. 세상에 신문에다가 책에다가 그 뱀이 등장을 해갖고 지옥에서 여자 이 눈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목회자 입에서 언급할 수 없는 그런 그 생식기를 뚫고 들어가갖고 갉아먹고 이런 거를 이렇게 신문에다가 아주 그대로 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나라하게 그 여성의 몸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개인 이름을 지명하기도 하고 아주 반윤리적이고 정말 상식적인 이러한 그 행동들을 지옥에 갔더니 그런 식으로 고통받고 있더라. 그리고 지옥에서도 무간지옥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천륜지옥 해갖고 이게 다 불교에서 나온 이러한 그 지옥의 그런 8단계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단계별로 쫙 해갖고 어느 방문을 열었더니만 여기는 부모에게 폐륜을 범한 그런 애들이 들어와 있고 또 다음 지옥을 열어봤더니만 또 여기는 폭행죄로 이렇게 해갖고는 남을 때린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거기는 하루 종일 맞고 있더라 이제 이런 식의 이게 우리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이거 불교의 이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그 일반 우리 문화에 나와 있는 그 지옥, 여러분 신과 함께인가 그 영화 봤잖아요. 그런 그 지옥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 봤다고 하는 그 자체도 성경 그 누구에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미 간 사람만 얘기했지 갔다 왔다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지옥이 어떻더라 이런 경험담 얘기로는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도 이미 거기 가 있는 사람의 얘기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그리고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종말의 심판과 하나님의 두려움, 그 최후 심판의 그 이야기들을 믿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그걸 경험해 보도록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봤느냐? 이러면은 안 가봤다라고 목회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과 정답이고 가봤다, 갔다 왔다 이러면 결국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는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는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또 예수님의 재림 날짜 알고 있다. 또 천국과 지옥 갔더니만 천국은 또 아파트가 몇 평이더라. 또 거기 가서도 또 학연지연 혈연 기복주의. 그래갖고는 또 저기 좀 오늘 강도같이 이런 사람은 저 밑에 허술한 집에 있고 그리고 평생 목사님으로 지낸 부분은 기와 궁정 같은 데서 이렇게 살고 이런 식으로 또 천국에서도 또 차별을 받는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또 어떤 집은 가니까 아파트가 짓다가 말았대요. 그 여기는 왜 이렇게 짓다가 말았습니까? 했더니 잘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또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해갖고 그 집을 다시 지라는 구제를 많이 하라는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는 또 이런 몇 가지 부분을 주장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 육체 재림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영원히 벌을 하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서 사람이 죽으면 싹 없어지는 거야. 멸절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설마 그래도 그렇게 잔혹하게 벌하시겠어?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고통 없이 그냥 친자나 불신자나 모두 고통을 못 느끼는 상태로, 수면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것 아닐까? 영원 수면론. 이런 식으로 영원히 벌 받는다, 영원히 복 받는다,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개념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를 넓히면 또 그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항을 읽으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16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개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사람의 몸은 죽음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지만, 그래서 몸은 분명히 썩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 죽지 않는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즉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구천을 떠돌아다니거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엄히 우리 교회법으로도 금지시키고 징계하고 있어요. 근데 가톨릭은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김대건 신부 이후에 순교가 너무 많이 되니까 결국 구한말 이후에 결국 제사를 허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제사 다 지냅니다. 유교식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제사 금지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문화관 이야기할 때 음식을 만들어준다든가 그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건 허용이 돼 있어요. 왜? 그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참여하지 말되 가족들하고 이렇게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는 또 그 가족 모임에도 가지도 않고 막 이러면 안 되고, 가족 모임엔 가세요. 가서 친척들하고 또 좋은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시고 또 그 음식을 같이 먹고, 이런 부분은 크리스찬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를 드리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방에 가 계시든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돼요. 저희 할머니가 어려서 저희 손을 잡고 구역 예배부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신앙을 가르쳤는데, 할머니가 가르쳤던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 빼먹으면 너 죽는다. 이게 어려서부터 주일 빼먹지 말라. 그 다음에 11조, 그 예전에 성미 이렇게 쌀을 뜨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있으면은 먼저 목사님 모시고 교회에 그렇게 헌금 생활하라라고 하는 거, 11조 생활하라라는 거. 그래야 복 받는다라는 거. 세 번째, 제사 지내면 너 죽는다. 왜냐면 우리 집안은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대가 끊겼어요. 시골에 강원도 저 산골에서. 그러다 보니까 별걸 다 한 겁니다. 할머니 때에서. 안 해본 거 없을 정도로. 저희는 고향이 어디냐면 저 강릉이에요. 강릉에 산소가 있습니다. 제가 장남이라 벌초를 하러 가면 강릉으로 가야 되는데, 강릉에서 자손들이 계속 죽으니까 무당이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면, 제일 높은데 귀신이 못 쫓아오는 저 제일 높은 설악산 꼭대기에다가 산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멀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의 산소를 세상에 그 설악산 줄기에다가 마련을 해놔가지고, 제가 왜 벌초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벌초 한번 가려면 우리 애들 데리고 아주 그냥 무슨 산 등반을 해요, 진짜. 그리고 지금도 하나 또 못 찾는 산소가 있어요. 이제 GPS 발달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찾아가야 될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건 아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산꼭대기에다가 심어놓고 도망간 게 어디로 도망갔냐면 원주로 도망을 온 거예요. 많이 도망도 못 갔어요. 산 하나 넘어서 도망을 왔는데, 그 원주에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상단지 다 때려부시고 교회 오셔야 하나님이 당신들 아들 살려준다라고. 그러니까 해본 거 다 해봤으니까 그러면 정말 교회 가면 살려줍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싹 신주단지부터 시작해갖고 그거 저기 하던 거 다 때려부시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이유예요. 너 30살 못 넘긴다. 너 제사 참여하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50세에 돌아가셨고 4형제인데 나머지 지금 3형제는 지금 80을 향해 가고 계세요. 저희 작은 아버님 때, 그 할아버지 때도 다 돌아가셨어요. 29. 아홉수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구수. 이 우리 미신 중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 그래서 실제로 29애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그 청산가부라 그러잖아요. 시집을 와갖고 4형제 낳고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장손의 장남이고 그러니까 아들 하나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 제사 드리면 너 죽어. 절대로 제사 드리. 그걸 귀에 목이 시박하게 들었는데 이 목사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잘 참고 하시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문상을 갔는데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갔어요. 아차 할 생각도 없이 그냥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그냥 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그 문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지 말고 문상 갔을 때 절대로 절하지 말고 이걸 가르쳤던 건데 그냥 그때는 친구들하고 그냥 우르르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넙죽 절을 하고 그냥 그 문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번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막 밥 먹고 이렇게 점심 먹다가 밥을 이렇게 먹다가 쓰러졌어요. 그냥 도시락 이렇게 먹다가 선체로 그냥 퍽 쓰러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래갖고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들쳐갖고 동네 병원으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무슨 급성 무슨 무슨 이렇게 경직이라는가 뭐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부모님들이 놀래가지고 막 찾아오고 그래갖고 의식이 돌아와갖고 이제 이렇게 깨나갖고는 이제 저거 치료하고는 나왔는데 제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겠어요? 왜 저랬을까? 그게 겹치지 않았으면 그게 안 떠올랐겠죠. 근데 하필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보름도 안 지났어요. 한 달도 안 지나고 그 한 달 안팎에.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딱 생각이 나는 게 저랬으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그 가르쳐준 30 넘으려면 반드시 이거 지켰어야 되는데 그 하필이면 그냥 우르르 가갖고 그냥 이렇게 넙적 절을 해가지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는 신앙이 있건 간에 나 30 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남의 집 문상 가가지고 죽을 때 깨나도 절을 안 하는. 그래갖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의 종말의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 문화의 장례 문화가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독특성이 있는가? 그건 반드시 신을 섬기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여러분의 조상 부모님들 절대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오늘 누가복음 뒷부분에 그러면 내 형제들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그 뒷부분 이제 읽어보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27절 읽어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한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 저에게 회개하리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가운데서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경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이게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열심히 믿으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죽었다 사람이 깨나면 놀래갖고 믿지 않을까요? 그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는 이런 희한한 경험을 해도 성경 믿지 않으면 신앙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과 또 우리 32장 이제 개인의 종말과 관련해서 개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또 이런 영원히 벌받는 이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두 장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류에게 이렇게 두 장소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믿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이 복은 바로 살아생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워하시고, 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또 죽음 이후에 이러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영생의 자리가 또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망가뜨리면서 성도들의 돈이나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한분적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철저히 걸러내시고, 오직 이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고백, 또 사도신경의 이러한 토대를 따라서 신구약 전체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을 잘 배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